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가복음 시리즈를 5번째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입성과 낙이 새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마가복음 제일 서두에 나오는 마가복음 처음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기억하시죠? 너무 여러분을 믿는 그런 마음인데,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어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인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며칠 전부터인가 석수 주유소 삼거리 광고 붙이는 플랜카드 붙이는 칸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갓 신내린 박수무당. 갓 신내린 박수무당.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광고까지 하는 것과 시청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런 광고도 과연 공익적인 의미가 있는가? 거기는 개인 돈을 내면 하는 광고기는 합니다만은, 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엔가 좀 마음을 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은 아닌가. 아마 여러분 궁금해서 전화를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크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이 사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흑백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을 봅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는 이야기가 극단적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을 향하여서는 종북 좌파 빨갱이, 한쪽을 향하여서는 보수 꼴통 적폐 대상,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님의 이야기가 맞는지를 진짜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라는 곳이 있는데, 총회를 가면 이제 서로 주장을 이제 합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말이 옳다, 저 사람 말은 틀리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닐 텐데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증거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저들의 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 저들이 하는 말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면 언젠가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처벌을 하고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지도 않고 그곳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보면 연령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서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죠? 아마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 말을 하던 사람, 저 말을 하는 사람, 제가 아는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다를 수 있고 신념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되어지는 어떤 상황의 문제들이 있든지 간에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리의 입성의 과정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리가 울립니다. 호령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에 가기 전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33절 34절, 자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죽음의 자리다.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다 하는 말씀을 미리 예언합니다. 이미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5절 이하에서 45절까지 제자들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주님, 영광을 차지하면 나는 주님 오른쪽에, 나는 주님 왼쪽에 앉게 해주옵소서. 자리 싸움을 합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 직전에 그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피가 흘려야 할 길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오른쪽 왼쪽에 앉게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귀가 막혀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들이 제자들 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너만 그 자리를 앉아야 할 것이냐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십장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시는데 성내에 들어가시면서 그냥 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성의 저쪽 편으로 가보아라. 저쪽으로 가보면 그 안에 낙이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맞은편 나월에 가서 낙이 새끼가 있으면 그걸 그냥 끌고 오라. 끌고 오라. 끌고 오면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왜 이걸 가져가느냐고 물을 때는 너희들이 말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하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가 묶여있는데 묶여있는 나귀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자기가 돌아다니는 나귀 같으면 몰라도 특별히 묶여있는 나귀면 나귀는 보통 다 주인이 있습니다. 야생마도 아니고 나귀라고 하면 그리고 그 집에서 사용하는 이게 일할 때 쓰는 종류들이기 때문에 거의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시킨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두 사람이 갔는데 가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막 확신 가운데서 막 이게 모든 것 될 것이다라고, 저는 두 가지가 아마 다 교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마침 나귀가,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언제 주님이 보았듯이 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었어요.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자, 몇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최소한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최소한 3사람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더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복수죠. 2사람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어느 사람들 중에 2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최하 3사람.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명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이들이 말한 사람들이 단순히 2명이 아닐 수 있고 10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니까 전부 다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제자 2사람이 가서 끌고 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 뭐 왜 가지고 하느냐 물으면 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에 혹시라도 이게 몰매라도 맞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훔쳐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나귀를 찾았고, 찾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풀고 끌고 오려고 할 때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일러주셨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에 질문하던 사람들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권,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게 분명히 사람이 어떤 주인이 있는 것 같은 물건인데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할 때에 천지만물의 모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계획,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 하나님의 절대 소유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안에 달려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많은 것들이 내가 벌었는데 내가 했는데 하고 나의 욕심대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어야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소유임을 깨달을 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의 자리 여러 곳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비록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도 그런데 나귀보다 못한 이제 겨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새끼라고 한다면 값도 얼마 나가지 않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의 소유 안에 있으니까 이 나귀가 영광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여러 다르고 또 굉장히 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요, 주님께 속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니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뽀대를 내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나귀에 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좀 그래도 큰 임금이 하는 어떤 황금 찰나란 이런 것들을 목을 망정 무언가 자기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벗어서 그 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을 좀 이게 붉은 카페트는 깔지를 못할지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뭔가 품위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얼마나 지금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직접 번역을 하면 영어로 보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처해 있는 상황, 로마의 압제, 그리고 여러 정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왕이신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이루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지금 당장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이런 놀라운 모든 사건과 상황마다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아니 구원자 왕이 오신다고? 근데 왕이 말도 아니고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여러분 이게 격이 맞는 말입니까? 구원자가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왕이 들어가면 좀 뽀대도 나야죠. 뭔가 좀 화려함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왕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에 그 메시아가 임하실 텐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언했던 겁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주님은 진짜 평화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참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주 차분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낮은 마음으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감당하며 오셨던 모습입니다. 왜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 왕이신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저는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산나라고 찬미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야 라고 호산나 찬미했던 백성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모였던 모든 유대의 무리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숨었을 수도 있고 또 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래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환영했던 무리들조차도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리고 살인자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믿으시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떤 개인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이든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이 어려움의 반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난 세월 살아오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뭐가 잘 된다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전부 다 어렵다라는 것이 이구동성의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은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케 하고 확실케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손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기회가 시작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보지 않고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끝까지 돌봐주셨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왕으로 임재하신 그분이 왜 나귀 새끼를 다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여러 모욕질한 소리들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호령을 하면 한 영이 1200명 넘는 사람인데 12영이 들에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천군천사가 와서 그 로마 싹 썰어버리는 건 순간적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힘으로 샥 하면 샥 될 수 있는 게 그건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조롱과 손가락질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면서 당신이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원했어요. 참된 구원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품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하는, 우리가 진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평화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주님은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호산나 찬미하는 소리는 진짜 승리의 계가로 불려지지만 주님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셨던 주님의 그 말구유의 탄생과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은 그런 차이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구유에 탄생할 때도 만왕의 왕 만유에 죽어왔다라고 절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주님, 호산나 찬미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죽음으로 끝이 나신 분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과 수치와 미혹을 당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승리를 노래하게 하셨고 참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